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집사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직분에 대해서 좀 너무 관용적이고 허용적이라서 교회에 다니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몇 년만 하면 너도 나도 다 집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7분의 집사를 세웠는데 집사님 7명이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오순절날 회심한 3,000명, 그리고 그 전에 이미 120명, 그리고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의 남자가 회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성인의 숫자가 8,000명이 넘었으니까 같은 숫자의 여인들과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3만 명 정도가 되는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처음에 집사를 세울 때 다만 7명밖에 세우지 않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 직분에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대를 따라서 교회 형편을 따라서 교회가 필요로 하면 얼마든지 직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만 특이한 직분 가운데 서리집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 교회는 없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있습니다. 우리는 국무총리 서리도 있고 장관 서리도 있는데 교회에 가면 집사 서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리집사죠. 어떤 분들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서리만 오면 서리 맞는다고 서리집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재밌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서리집사든지 집사든지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문서라고 하는데, 누가문서에서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가 많아졌다 하는 말은 오늘날로 하면 교인의 숫자가 늘어났다 하는 뜻입니다. 신자가 늘어났다 그런 의미겠죠. 신자가 늘어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예배를 5번 드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는 이게 3번째 예배인데 벌써 목이 쉬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죠. 저희 교회가 공간을 좀 내피려고 하니까 주변에 알아보다가 제가 그냥 기가 질려서 포기했습니다. 옆에 건물 하나 살려니까 40억, 뒤에 집 하나 살려니까 20억, 그런 몇 채만 사니까 100억.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돈을 들여서 우리 교회를 넓히는 것보다는 하나님 기뻐하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쉽지 않잖아요. 장소가 부족하게 되고 또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교회도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자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적인 형편상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생계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아마 교회가 그분들의 식사를 대접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사도들이 접대하는 일 나오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제외하고 접대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했으니까 매일의 구제라는 것은 매일의 식사 대접과 관련된 어떤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식사를 하는데 불편해지죠. 저희 교회도 지금 그 작년 출석이 1,000명을 넘어서면서 제가 당회에 선언하기를 점심 식사를 안 주면 어떨까요? 그랬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밥을 줘야지 왜 밥을 안 주냐고. 그런데 불편하시죠. 식사하려면 줄을 서야 되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줄 서서 밥 타 먹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속으로 요즘 나이 든 게 무슨 자랑이라고, 다 건강한데 멀쩡하시면서 왜 타주길 바라시냐고 이러고 막, 그래도 말은 안 하더라고요. 서울 분들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불편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교인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자기의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마치 한국 이민이 일본에 가서 2세대, 3세대, 4세대를 지나면서 한국말을 하지 못하고 일본말만 하는 그런 교포 3, 4세가 나오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에서 중국어와 영어만 사용하는 교포 3, 4세가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오지 못하고 2세대, 3세대, 4세대가 지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분들, 혹은 오순절날 예배하러 왔다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3,000명 가운데 예루살렘에 눌러 앉은 사람들, 이런 분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에 온 분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오늘 본문 뒤쪽에 가보면 자유인들 가운데서 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시민권과 비자를 가지고 나라와 나라를 통과할 때 사람들을 차별하죠.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고, 뭐 비자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비자도 안 주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옛날에는 종과 자유인이 있어서 종은 아무데로 갈 수가 없고 자유인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유인들 가운데 여러 지역에서 온 예루살렘에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루살렘에 성령 역사하셨다는 말을 듣고 혹은 오순절 성령 충만함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회당이 있는데 언어가 다르니까 따로 모였습니다. 왜요?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많은 교포들이 미국 가서도 미국 교회 안 가고 한국 목사님 모셔다가 한국인끼리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최근에 공식적인 통계 보니까 LA, 캘리포니아 지역에 재미교포 가운데 60% 정도가 교회 출석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아마 굉장한 겁니다. 60%가 교회 출석한다면. 그런데 전부 다 한인교회에 출석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역시 설교는 한국어로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영국에 있는 동안에 영어로 설교를 들으니까 참 말은 옳은 말씀인데 별로 감동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한국어 설교를 듣길 원하고 또 설교 마친 다음에 식사도 할 때 김치도 먹어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싫어하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모이는 것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헬라파 회당, 히브리파 회당을 나눈 것처럼 그런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한 교회에 와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예배하는 것이 옳고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교회에서는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님께서 가르쳤고 그 정신을 따라서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하든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좋은 정신이죠. 그러나 좋은 것이 다 편리한 것은 아닙니다. 불편하죠. 왜냐하면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또 말이 잘 안 통하다 보니까 소수의 입장에 처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연예인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연예인들만 나가는 교회인가 봐요. 이해되거든요. 연예인들이 일반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자꾸 뒤에서 쳐다보고 말하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출신을 가졌든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모이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자연스럽게 그룹이 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말 때문에요. 저도 국제회의에 한 번 참석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표시가 나요. 국제회의 가면. 왜? 자기들끼리 모여있어. 그 국제회의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참 언제쯤 되면 저런 게 없어질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도 헬라파, 히브리파가 따로 모여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12사도 전부 다가 히브리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스라엘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제대로 배려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다가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자주 빠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왜 식사 초대하면서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 과부 아줌마들은 왜 안 불러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거야?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교회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한국에는 전 인구의 10%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해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에 가도 교회에서 한 10% 정도는 장애인 신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희망 1, 2부와 저희 교회 희망의 학교와 희망 일터와 또 이번에 희망을 심는 나무까지 우리 회사까지 만들게 돼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서울 시민교회가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참 이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한국교회에 10% 정도는 장애인 있고 자연스럽게 예배드리고 같이 교회가 도와주고 돌보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으면 좋은 점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신적인 선생님들이 그 가서 지금 우리 장애인 희망 1, 2부 선생님만 해도 60명 정도 제일 충성스러운 분들이 가서 수고를 하고 돌보고 계시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이 히브리파 사도들이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소외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 순진하게도 26년 전에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나면 나는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결혼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얼마나 착각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사귀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뭐 부부싸움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기보다는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화해하는 법을 배워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생이 자라난 배경이 다른데 어떻게 싸우지 않겠습니까? 아니 치약 짜는 방식을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싸움한 다음에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루살렘 교회에도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은 그 문제를 덮어두거나 무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에 구제받으러 왔나? 교회에 무슨 대접받으러 왔어? 그런 걸 가지고 왜 불평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소외될 수도 있잖아요. 더구나 헬라파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웅성웅성했다면서 이거 교회 안에서 편가르게 해서 되겠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다른 것입니다. 이를테면 원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서 모여 원망한 것도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말한 내용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질서를 잘 모르고 교회 분위기를 몰라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표현 못하는 방식을 문제 삼아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 왜 절차를 따르잖아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심지어 목사들의 세계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노회를 하고 총회를 하는데 누가 발언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 발언했어요. 아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야, 너 지금 안수받은 지 몇 년 됐냐? 새파란 목사가 왜 떠들어?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죠.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럼 후배니까 좀 조용히 할 수도 있죠. 그 말하는 방식은 틀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 내용은 옳은 거예요. 그러면 뭐 말하는 방법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말하시오 하라고 가르치고 그러나 그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회의가 다루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옳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하고 원망한 것은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배도 멈춰놓고 형제와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같이 모였는데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서로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교회를 불러 모으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법 조문이나 법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참 말하는 방식은 좀 영 안 좋으네 그렇게 그죠? 말하는 방식이 좀 안 좋아요 그죠? 말은 좀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표현은 저희 교회 그 미용 뭡니까 이렇게
강습하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라고 제가 말하지 않겠는데 말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제 자기 그 어머님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머리 대주는 실습하고 있는데 자기는 선생님이고 또 실습생들 있잖아요. 실습생 자르는데 어머니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어머니, 그 실습생들이 머리 자르다가 아프게 자르거든 지랄하세요. 저 너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처음에는.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도 말을 사용하는구나. 참 재밌는 단어 사용법이다. 재밌죠, 그죠?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집에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주 많이 써먹었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당신 나한테 불만 있으면 지랄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참 그렇죠. 어쨌든 뭐 뜻이 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뭐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호소할 것 없는 과부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있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사도들의 잘못이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지도력이 부족하거나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제 것이라고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집과 밭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사도들의 지도력의 질적인 수준이 아니라 사도들의 지도력의 양적인 한계입니다. 이게 뭐냐? 사도들이 지도자로서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사도들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문제 생긴 겁니다. 한꺼번에 3,000명이 5,000명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을 한꺼번에 돌보기에는 12명이 너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돌볼 만한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직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집사직은 결코 개인의 명예를 위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가 일할 것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이죠. 그것이 집사직이 시작되게 된 원리요 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일을 너무 많이 맡으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는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작업복 입고 교회 청소하고 있으면 그 교회 찾아오신 분들이 날 보고 사찰 집사인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찰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집 사람도 밥도 하고 뭐 다 하고 했죠. 제가 서울 시민교회 온 지 이제 3년이 지났는데 3년 처음 와서 제가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해요. 목사님, 이번 토요일이 저희 아들 돌입니다. 그래, 축하드려요. 어디서 돌잔치를 합니다. 저는 저보고 오란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가야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싹 웃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면 아니 목사님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반응에 당황을 했어요. 가면 안 되나? 이게 내가 초대받은 게 아닌가? 이런데 옆에 계시는 여전사님이 저를 탁 치면서 목사님 못 가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야, 서울시민교회는 목사 위에 여전도사가 있나? 왜 나를 못 간다고 하나? 그래서 딱 제가 째려봤죠. 째려보니까 이 여전사님이 저를 보고 아니 목사님, 앞으로 모든 돌잔치에 가시려거든 가세요. 그 말 듣고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목사님, 가시려면 공평하게 가야지 누구 돌잔치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죠. 이게 지금 내가 300명 모이는 대구의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구나. 벌써 달라진 것이죠. 물론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양의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직접 기적을 행하시면 얼마나 더 편하고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는 신나겠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분이 2000년 되신, 나이 2000살 되신 목사님이 예수님이 전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체를 입으신 분입니다. 몸이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한꺼번에 모든 곳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12제자들에게 자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는 또 다른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 경우에 사역이 양적으로 확대될 때 문제가 뭡니까?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만큼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그냥 파송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거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처럼 사도들이 기적을 베풉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양적인 사역이 확대될 때 그 사역의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집사를 뽑을 때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사 투표할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돈 많은 사람을 뽑습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을 뽑습니까? 똑똑한 사람을 뽑습니까? 아니요. 나하고 친한 사람을 뽑습니까? 아닙니다. 집사의 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사도들에게 내려가서 그 사도들의 직분이 다시 집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직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투표해서 사람을 세울 때 항상 저분은 배운 것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저분은 사회적인 직위는 별로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저분은 공부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저분은 돈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앞에 그런 관계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교회의 일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의 자격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우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별로 충만하지도 않은데 이미 집사가 되어버렸는데요. 저는 이미 직분 다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거꾸로니까 할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에 벼슬 하듯이 벼슬은 못해도 초시에 나가서 진사라도 되고 묵과에 나가서 선달이라도 돼야지 그런 기분도 교회 갔으니까 내가 집사라도 하나 받아놔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받은 직분은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에게 주셨고 그 12사도가 집사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그 전성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뽑기는 교인들이 뽑았어요. 그런데 안수는 누가 합니까? 사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투표해서 여러분이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웁니다. 안수는 누가 하느냐? 먼저 안수받은 사람이 안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안수받으면 안 돼요. 뭐 아무 기도원에 나가서 그냥 아무에게나 머리 이렇게 넣어가지고 안수받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그분의 것을 전달받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귀하고 성령 충만한 분이면 좋지만 좀 문제가 있는 분이면 문제 있는 것이 그대로 내게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의 상태와 내가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안수할 때가 있습니다. 제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 없죠. 오늘 아까 그 1부 예배인가요? 2부 예배네요. 2부 예배에서도 무슨 구리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요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딱 예배 맞추고 나니까 저를 꼭 붙들고 자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해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환자들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분이 나았다는 걸 알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파.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안수기도 하는 중에 그분이 아픈 게 내게 오는 걸 느껴요. 그러면 제 속으로 이제 이분이 나았겠구나 그 느껴요. 그럼 맞아요. 그게 안수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12사도들에게 위임됐던 그 은혜와 권능과 능력이 이제 12사도를 통해서 7집사에 갑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8절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게 누가 하던 것입니까? 12사도들이 행하던 기사와 표적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요? 안수를 통해서 주님께 받은 그 직분과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직분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 직분에는 직분에 합당한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7집사를 세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장로교 전통에 따른다면 예수님은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입니다.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3직은 교회 안에서 왕직이라고 하는 것은 당회가 교회를 치리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내각 책임제와 같아요. 교인들이 뽑은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립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치리하는 것을 왕직이라고 합니다.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고 위로하고 사람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장로, 당회원은 왕직을 이어받았다고 봅니다. 목사는 선지자직과 왕직을 이어받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회원으로서 그 당회에도 참석하고 또 말씀을 전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사는 제사장직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를 보고 제사장이라 하는데 이것은 심리학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집사가 제사장직입니다. 그러니까 7집사를 세우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더 많은 제자가 늘어날 뿐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직에 수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회원이 되게 되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참된 제사장직, 구약의 그림자였던 제사장직의 성취가 신약에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입니다. 교회와 고통당하는 성도들 사이의 중보로서 집사들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그들을 살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운 것이죠. 그래서 7집사를 세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제사장에 허다한 사람들도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들어가서 이제 스데반이 사역하는 것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사역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는 집사가 되자마자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들만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가 순교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자는 항상 교회의 모든 위기 앞에 제1선에 서 있는 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6.25 때 많은 목사님들이 혹은 많은 장로님들이 월남하지 아니하고 순교했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다 피난 가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피난 가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고난의 제1선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집사직의 시작을 보여주는 이 예루살렘 교회 7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는 것으로 자신의 집사직을 완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형제들을 위하여 내가 항상 앞서서 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비장한 자리고 힘든 자리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죽습니까?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헬라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헬라파 회당에서 스데반을 대적하는 랍비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성전이 있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직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밥 잘하는 분은 밥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3번, 4번 시키면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안 그렇겠습니까? 설교 1번, 2번은 재밌는데 주야장창 설교하면 괴롭고 힘들면 어떻게 목사하겠어요?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성령과 지혜로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할 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쁜 놈들이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스데반에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모세의 율법을 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에게 고소할 때 15절 공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이 추해지는 목사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이와 상관없이 얼굴에 주름살은 많아지지만 그 표정에서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힘쓰기 때문에 그냥 그 얼굴이 일에 치여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더욱 빛나는 그런 집사님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